오늘 제가 전해드릴 말씀의 제목이 마음 그리고 회복입니다. 한쪽에는 마음, 한쪽에는 회복, 이 두 개의 단어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은 우리 삶의 중심이죠. 우리 삶의 핵심이죠.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 예배에 오신 것도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만약에 오늘 예배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면 예배 안 오셨을 거예요. 우리 마음은 우리 모든 걸 다 지배하고 다스리고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생각, 감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생각이고 생각이 감정이죠.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작용하는가,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변하는가, 이 세 가지가 어떻게 회복이 되는가. 그러니까 마음은 회복이 돼야 되는데 회복이 되지 않은 마음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마음과 회복, 이 두 개의 관계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회복이라는 것은 치유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제 치유를 영어로 힐링이라고 하는데, 회복은 리커버리 또는 리스토레이션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상태, 그 힘으로 다시 거듭나는 상태를 회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것을 중생한다,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문제는 살아갈 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갈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고꾸라지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근데 문제는 그게 이제 우리의 문제도 되지만 우리 자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세요?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 마음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돼요. 그 사람의 삶 자체가 결국은 이제 운명, 데스티니. 우리가 이제 운명 그러면 데스티니라고 하잖아요. My destiny, 나의 운명. 나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운명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운명론에 집착을 하고 또 운명을 알고 싶어서 점도 치고 사주도 보고. 저는 부산을 자주 가는데 지난주에도 이제 부산에 가서 저희 멤버들이 이제 광안리 해수욕장 근처에 숙소를 하나 얻어줘가지고 제가 부산에 있는 분들을 이제 매주 가서 양육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쭉 바닷가를 거니는데 그 광안리 바닷가에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꼭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파라솔을 갖다 놓고 사주라고 써놓고 앉아 있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젊은 애들이 와가지고 커플이 와가지고 사주를 보는 걸 봤어요. 그 사주를 보는 사람들의 그 얼굴이 얼마나 그 심각하고 진지한지, 그 제가 무슨 얘기로 오갈까 듣고 싶었지만 가지 못했는데 아마 자기 운명을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운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가 가졌던 하나의 생각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운명을 만듭니다. 생각이 결과를 만듭니다. The ideas have consequences. 우리의 생각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생각, 마음, 감정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는 말이 중요한 말이죠. 우리 영적 전쟁 그러는데 실제로 영적 전쟁은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우리의 감정에서 일어납니다. 우리의 생각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지성소가 되느냐 아니면 적의 본부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저는 이제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이제 부름받았어요. 저는 다음 세대를 살려야 돼요. 제가 살리는 건 아니지만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을 위해 모든 에너지를 써야 돼요. 저의 소명은 다음 세대를 살리라는 소명이에요. 살리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너 거기에 동참해라. 저는 주님이 홀링하셔서 이 사역을 27년 동안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땅의 다음 세대들 또는 외국에 살고 있는 다음 세대들 어디든지 가라면 가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다음 세대들, 가까이는 우리 자녀고 또 멀리는 우리의 제자들이고 또 이웃집 아이들이고, 우리의 자녀의 어떤 부분이 양육이 이루어지길 원하는가, 이 질문을 매일매일 드릴 수밖에 없어요.
당신은 자녀의 어떤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가? 저는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데 도대체 어떤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가?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연결하면은 전 기도 제목을 하나 드리겠어요. 뭐냐면 내 자녀가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내 자녀가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내 자녀가 마음을 지키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모든 기도의 제목의 그 핵심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교육과 양육의 방향과 목표가 마음을 지키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N세대 양육은 우리의 미래이며 다른 어떤 과제보다 엄숙한 과제다. N세대라는 것은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죠. New Generation, 새로 오는 세대죠. New Media Generation, 2007년 이후에 그 스티브 잡스의 미디어 혁명 이후 세대를 N세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티즌, 사이버 월드, 가상 공간, SNS에서 살아가는 세대, 버추얼 리얼리티, AI, 이런 그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세대를 N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묶어서는 다음 세대지만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문화 중심 세대, 문화 소비 세대, 그것도 첨단 문화 소비 세대를 N세대라고 합니다. 우리는 밥세대라면 이 N세대는 문화세대가 되는 것이죠. 밥세대와 문화세대는 아주 다릅니다. 밥세대는 밥을 안 먹으면 죽는 줄 압니다. 그러나 문화세대는 밥을 안 먹어도 잘 삽니다. 밥세대는 돈이 생기면 밥 사 먹을 궁리부터 합니다. 그러나 문화세대는 핸드폰 바꿀 준비부터 합니다. 밥세대는 옷 같은 것도 잘 안 사 입어요. 그냥 즐기면 돼요. 옷 살 때도 오래 입는 옷 즐기면 돼요. 그러나 문화세대는 즐긴 거 상관없어요. 일단 폼이 나야 돼요. 뭔가 예술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화세대와 이 밥세대가 서로 한 집에 살고 있는데 이 두 세대가 전혀 다른 세대라는 거예요. 이 두 세대가 타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대를 양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부모 세대가 N세대를 양육을 해야 돼요. 양육이 어려워요. How about your children? 어떠세요? 여러분 자녀는 건강하세요? 여기 지금 권사님들 자녀 잘 키우셨어요? 자녀 생각하면 막 감동이 밀려오고 막 감사가 나고 그러세요? 난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특별히 제가 교회 권사님 장로님 많이 만나는데 이분들은 자녀 얘기하면 상당수가 얼굴이 어두워지세요. 본인은 지금도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마음 먹고 살아가시는데 자녀는 그렇게 안 되는 가정이 너무 많아요. 뭐가 문제일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자녀를 다 키운 분들은 뭐 어쩔 수 없다고 치고, 자녀를 이제 새로 키워나가는 젊은 부부들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마음을 뺏기지 않고 살 수 있을까가 굉장히 과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마음을 뺏어가는 것, 그건 과연 누굴까요? 우리와 우리 자녀의 마음을 뺏어가는 자는 누구일까요? 자, 거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마음을 지키면은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생명력을 확보하는 것이 회복의 목표임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우리들 부모와 우리의 자녀 모두 마음 혹은 감정을 뺏기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말씀드리기 원하고, 또 이것을 오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근거를 제가 잠언 4장 23절을 통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냐면, 잠언 4장 23절에 의하면은 마음을 뺏기면 생명을 뺏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거든요. 기독교는 모든 것이 생명에 관계되어 있어요. 생명을 얻었냐 못 얻었냐 중요한 거예요. 왜 어저께 그 서울 시청 앞에서 그 퀴어 축제가 막 열리고 막 그 수많은 젊은 애들이 막 거기에 막 동참을 하고 왜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리고 자기 신념을 버리지 않고 사느냐? 그 모든 것은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너는 모든 문제는 생명 여부에서 결정된다.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느냐 아니느냐. 근데 그분이 생명이에요. 근데 우리 생명을 얻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분을 받아들이면 얻는 거예요.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잖아요. 문을 열면, 물론 이 요한계시록은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이것은 불신자에게 쓴 편지는 아니에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신자는 물론이고 불신자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분이 들어오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돼요. 이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돼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 바뀌게 돼요. 그런데 그러면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완전히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거는 천지가 계획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안 그러거든요. 우리 자식들 보면 안 그러거든요. 분명히 얘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었다고 고백하는데 안 그러거든요. 사는 거 보면은 엉망진창이거든요. 왔다 갔다 우왕좌왕하고 좌충우돌하고 천방지축이고. 여러분, 우리가 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또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마음 지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마음을 주세요. 새 마음을 주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살면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된 삶을 살게 돼요. 바뀐 삶을 살게 돼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기독교의 삶의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대신 사시고 주님이 사시는 삶을 이웃 사람들이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교회를 나가오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의 삶을 본받아 그렇게 살고 싶어지는 과정을 복음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복음화가 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단지 나와 내 자녀와 내 이웃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그 엄청난 역사가,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이 바뀔 수가 있다.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은 바뀐다. 바뀌어야만 한다.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 다스리는 땅으로 바뀐다. 모든 문화, 정치, 경제, 교육, 모든 스포츠, 예술, 문화 모든 분야에 이르기까지 거듭난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문화가 되고 좋은 정치가 되고 좋은 경제가 되고,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바뀔 때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고 오늘도 우리는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에 나가서 기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예배 후에 나가서 세상에 들어가서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 그 모든 문제의 시작이 마음을 뺏기는 데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N세대를 양육하려면 상처와 욕망이라는 또 블랙홀을 제대로 알아야 하고, 마음을 지키라는 주님의 명령은 물론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고 또 통찰력이 어떻게 채워지는지 알아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복이 되면은 하나님이 그 회복된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서프라이징 기프트, 아주 놀라운 선물을 주세요. 기프트예요. 프레젠트가 아니라 기프트예요. 여러분, 이 기프트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완성품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 기프트를 받는데 이게 뭐냐면, 첫째가 생명을 가진 자에게는 5개의 기프트가 주어지는데, 첫째는 생명력이에요. 파워 오브 라이프, 생명력이에요. 이걸 가지게 되면 그냥 막 안에서 생명력이 막 솟아올라요. 여러분, 이 생명력이 있는 사람은요, 상황과 관계없이 마음에서 기쁨이 막 나옵니다. 오늘 아침에 기쁘세요? 안 기쁘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위에서 볼 때 안 기쁘신 것 같아요.
안 기쁘신 것 같아요. 아니, 모양이 그래요. 그럼 기쁜 사람들은요, 그냥 막 가만히 못 있어. 제가 어저께 텔레비전에서 브라질 카니발을 봤는데 미쳐 사람들이 막 주는데 브라질 카니발 중에서 거인 카니발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가 큰 거인 같은 사람 모양을 만들어 갖고 나와서 그걸 가지고 춤을 추는데 그 거인 모양의 우상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의 신들을 갖고 나와서 춤을 추는데요. 어떤 할아버지는 자기하고 비슷한 그 우상을 만들어 갖고 와서 춤을 춘 다음에 그걸 곱게 모셔가 가지고 창고에 두면서 내년도에 이제 다시 카니발 열릴 때까지 내가 나의 그 신상을 잘 보존하겠다 그러면서 거의 뽀뽀를 하는데 너무너무 좋아. 이 사람은 그냥 막 그 자기가 만든 그 신상이 그냥 자기 행복의 원천이야. 우리 예배 드리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다 일어나가지고 한 10분 정도 댄싱을 하고 싱잉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예배 계속 드리고 이런 적이 있나요? 예배 끝나고 나면 너무 좋아가지고 밥도 안 먹히고 잠도 안 오고 쇼핑할 생각도 안 나고 애들은 게임할 생각 잊어버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 생명력이 넘치게 되면 내 안에서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경험을 전 여러 번 했어요. 생명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는 힘을 생명력이라고 해요. 두 번째는 통찰력이에요. 파워 오브 인사이트. 통찰력은 내 앞에 오는 모든 상황과 사건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또 불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상황과 사건이 저거구나, 그렇네, 이거였어, 나 다 알아 나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불안하겠어요? 지금 막 그 적진이 다 보이고 어디를 공격하면은 적이 무너지고 축구 시합에서 어디를 치면은 골이 들어가고, 여러분 이걸 다 아는 사람이 뭘 불안하겠어요?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미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일이 안개처럼 가려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내 앞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어저께 뉴스에서 끔찍한 걸 봤어요. 인천에서 새벽에 그 가족이 그 회식을 하고 부인이 운전을 하고 남편이 옆에 앉고 뒤에 가족이 같이 앉고 이렇게 가다가요, 딱 신호등 앞에 섰는데 저 뒤에서 SUV가, 술에 만취한 운전사가 운전하는 SUV가 달려와가지고 들이받아가지고 다 죽었어요. 그 옆에 있던 남편만 중상을 입고 나머지 세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럼 끔찍한 거 아니에요? 등산 좋아하시는 분 있으시죠? 여기서 혼자 등산 가고 싶으세요? 뭔가 우리 주변에서 뭔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은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잃어버릴 때가 없으세요? 그리고 혹시 나도 저런 일을 당할까 봐 불안하지 않으세요? 밤길을 걸어가다가 뒤에서 누가 따라오면은 머리카락이 쓰고 그런 적 없으세요? 왜 그러죠? 우리가 지금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내일 나한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한 거 아니겠어요? 통찰력은 그 모든 것을 꿰뚫어보게 하는 거예요. 분별력은 뭐예요? 파워 오브 디서먼트. 분별력은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능력 중에 하나가 분별력인데, 분별력은 뭐예요? 여러분, 뭔가를 사야 되고 결정해야 될 때 도대체 뭘 결정할 것인가? 어느 대학에 들어갈 것인가? 어느 직장을 선택할 것인가?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유학을 갈까 말까? 여러분, 많은 그 결정들 앞에서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내가 무엇을 결정해야 최고의 결정을 하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결정하도록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내 머리를 끌고 가셔야 돼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배요리 문답 이런 거를 배웠는데, 제가 다닌 교회에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섭리해 가신다, 이걸 아주 굉장히 강하게 배웠어요. 저는 뭘 어렸을 때 배웠냐면은 나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를 제가 배웠어요. 그럼 저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관하시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어디로 갈까요? 제가 이제 YM이라는 선교단체에 가서 DTS를 2번 받았어요. 하와이 코나에 가서 DTS를 2번 받고,
캐나다 밴쿠버에 가서 이제 FMS를 받았는데, 그 YMS는요 제일 흔한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예요. 저도 이제 리더 사람들을 데리고 아우리치를 갔는데 뭘 결정을 해야 되는데, YM에서는 리더가 혼자 결정하지 않고 다 같이 기도하고 결정을 해요. 오늘 아침에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로 전도를 갈 것인가, 누구한테 가서 밥을 얻어먹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저는 그 기도가 저한테 좀 생소하기도 하고 굉장히 유익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를 전적으로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대로 가는데, 문제는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게 하다가는 큰일 나요. 만약에 신호등 앞에서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그럼 큰일 나요. 만약 시장에 가서 멸치를 살까요 고등어를 살까요? 그러면 하루 종일 시장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대부분 살아가는 그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빨리 움직이게 하셔가지고 뭔가를 결정하게 하세요. 빨리빨리 결정하게 하세요. 순간적으로 결정하게 하세요. 만약에 그 순간을 놓쳐버리면 나만 큰일 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 큰일 나기 쉬운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고 결정하게 하시면서, 잘 선택하면 아이고 너 훌륭하다, 너 잘했다. 아브라함 보고 너 믿음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어요? 제가 볼 땐 지금 약간 2% 부족한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너 믿음의 조상이다, 아이고 너 잘했다. 다윗 보고 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모세 보고 야 세상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것을 보고 너 멋있다, 훌륭하다, 예쁘다, 잘한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칭찬과 격려를 받으며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인정 결핍증에 빠져 있죠. 사랑받고 싶으시잖아요. 인정받고 싶으시고. 그러니까 자매님들은 화장하고 오신 거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무의식 중에 화장도 하고 옷도 입고 그러잖아요. 머리도 하고.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는 머리를 이렇게 열심히 다듬으세요? 혼자 동굴에 살아가는데 매일 샤워하세요? 저는 혼자 있으면 수염도 안 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두가 다 인정결핍증, 사랑결핍증 환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늘 실망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면서, 특히 신앙생활 하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구나.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못 되는구나. 사람은 단지 존경하고 사랑할 대상이구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그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세요. 너 훌륭하다, 너 멋있다, 너 아름답다, 나 세상에 너밖에 없다. 여러분, 아가서에 보면은 그 왕 중에 왕이 술람미 여자 데려가면서 별 칭찬을 다 하잖아요. 너 목이 예쁘다, 심지어는 가슴이 예쁘다, 이러잖아요. 전 처음에 아가서 읽었을 때 이런 이상한 소설이 있나 그랬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 침실로 데려가시면서, 침실은 지성소예요. 아가서에서 말하는 침실은 지성소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지성소는 1대1로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거실하고 달라요. 마당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혹시 제 얘기가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데 방해가 된다면 저는 이제 즉시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전해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과 함께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걸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그분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야, 네 마음이 바로 회복의 중심이란다. 네 마음이 회복이 되어야 너는 산단다. 네가 살아가려면 나한테 매일매일 힘을 받아야 된단다. 그 힘을 5 Jesus 파워라고 한단다. 그 5 Jesus 파워가 생명력, 통찰력, 분별력, 창의력, 변증력이란다. 아무리 나가서 시청 앞에 나가서 동성애 물러가라, 퀴어 축제 안 돼, 그래도 안 될 리가 없어요. 제가 예언합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거예요. 아마 앞으로 퀴어 축제는 지금보다 더 커질 거예요. 지금 마크 리포트 주한 대사가 어저께 나와서 그 퀴어 축제 하는 사람들 격려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미국의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기 전에
어떻게 미국 땅에다가 동성애를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지 그 사람이 그 하는 거 보면 너무 감동스러울 정도예요. 저는요, 우리 크리스찬이 어떻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까를 노력하는 것보다 동성애 지지자들이 어떻게 하면 동성애를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게 할까, 정말 눈물겨운 노력들이에요. 여러분, 미국에요, 동성애자가 전체의 한 4%밖에 안 돼요. 근데 그 4%가요 96%를 지배하고 있어요. 지금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땅의 기독교 인구가 지금 많으면 25%, 뭐 적으면 한 20%라고 칩시다. 그럼 20%의 기독교인이 세상을 지배하지 못하는데, 동성애자는요 4%의 사람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미국에서. 우리 한국도 아마 그럴 거예요. 저는 이제 동성애 문제에 관해서 5가지 태도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정죄형이 있어요. 동성애는 죄야, 사탄이야, 정죄형. 두 번째는 용납형이 있어요. 아유, 뭐 시대가 뭐 그런데 뭐 우리도 용납해야지 뭐. 세 번째는 무관심형이 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기도합시다. 네 번째는 이제 논쟁형이 있어요.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마지막으로 이제 변증형이 있습니다. 저는요, 변증이 옳아요. 변증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설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근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너한테 와서 소망에 관해 물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두려움과 온유함으로 잘 준비해서 그들에게 소망이 무엇인지를 차근차근 알려줘라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5가지 능력을 우리가 이제 갖춰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갖추는 시작점이 어디라고요?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이 잘못됩니다. 마음이 삐뚤어집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이 변질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상한 마음, 변질된 마음, 잘못된 마음을 어디가 잘못됐는지, 얼마나 잘못됐는지 알게 하시려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다림줄을 내리세요. 이것이 아모스서 7장 7절과 8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플럼 라인, 스탠다드, 하나님의 기준을 쫙 내리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알게 하세요. 그런 다음에 그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오게 하세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잘못된 마음은 3가지예요. 오카는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3가지예요. 하나는 악한 마음, 하나는 상한 마음, 하나는 더러운 마음이에요. 이것을 다루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림줄은 상한 마음을 점검하는 데서부터 회복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우리 어른들도 잘 모르지만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구나,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것이구나, 내 마음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알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는 작업을 계속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병든 채로 살게 되는 거죠. 보이는 세계에서의 전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전쟁이 있어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전쟁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영적 전쟁의 대상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악의 영이에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에요.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있어요. 우리의 대적이 있어요. 우리의 에너미, 우리의 원수가 있어요. 그 원수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뺏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창조를 배웠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모든 생각의 시작은 창조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보거나 모든 것을 판단할 때 제일 첫 번째 창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창조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와 이 우주를 만드셨다는 이 창조라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창조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야 인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간이 갖는 정체성은 창조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타락을 통해서 이 창조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면서 이제 이 세상이 이렇게 엉망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다,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라고 믿었던 애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아니야, 안 그럴 수도 있어. 이 진화론을 공부하면서 여러분, 어떤 학생은요 다윈에 대한 전기문을 읽으면서 점점 자기의 마음이 바뀌어갔다고 고백하는 걸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아멘, 그러고 끝났는데,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갈라파고스 섬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온갖 박해와 멸시를 무릅쓰고 진화론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읽으면서, 책으로 읽으면서 이 교회를 잘 다니던 이 청년의 생각이 바뀌는 과정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학생은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자기 지도 교수가 게이였어요. 자기는 교회 다닐 때 이 게이나 레즈비언은 아주 추잡한 사람, 아주 병든 사람,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배우는데, 미국 가서 딱 가서 만나는데 I'm a gay 그러는데 너무너무 젠틀하고 너무 실력 있고 너무 친절한 사람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이 아이가 갖고 있던 이론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론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나 가정에서 어떤 이론을 지금 가르칩니다. 이론이 세워져요. 여러분, 이 마음 안에 어떤 이론이 세워지면 죄송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어떤 이론이 세워지면 그게 바로 세계관이 돼요. 월드뷰, 세계관이 돼요. 이 세계관은 한 번 만들어지면 잘 바뀌지 않아요. 이 세계관이 바뀌는 것을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데 잘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떤 이론이 들어와서 그 이론이 체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수많은 이론들이요 대부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가정과 교회에서 제대로 훈련을 받지 못할 때, 특히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고 살아가다가 이 세상에서 다른 이론들,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 다른 이론들, 주로 이 이론들이 학교 선생님, 그리고 책, 그리고 영화, 드라마, 뮤직비디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다가옵니다. 어떤 것은 체계적으로 다가오고 어떤 것은 비체계적으로 다가옵니다. 요즘의 N세대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것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비논리적이고 감정적인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돌 가수를 보고 나도 저렇게 살 거야 라고 마음 먹는 과정은 비논리적이에요. 그러면서 이 이론이 이 마음 안에 자리를 잡아가는데, 이 이론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론들을 우리가 물리치려면 첫 번째는요, 이 이론은 강력한 진, 견고한 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격파시켜야 돼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이 생각들을 사로잡아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이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생각과 감정들을 파악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 여러분 감정을 파악해 보세요. 여러분 감정 어떠세요? 여러분 감정에 이름 붙일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감정에 이름 붙일 수 있어요? 다음번 흠스에 꼭 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흠스 13기가 열리고 있는데 14기 흠스를 모집합니다. 우리 손세용 목사님이 우리 흠스 담당 목사님이신데, 우리 손세용 목사님에게 꼭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첫 번째로 할 일이 뭐냐면, 오늘 내 감정의 이름은 무엇인가, 내 감정에 어떤 벽돌을 쌓고 살았는가, 이거 파악하셔야 돼요. 그걸 다뤄야 돼요. 그래서 감정과 생각과 마음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 성결한 마음과 굳건한 믿음에 대해서 고린도서 10장 5절과 6절,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 베드로전서 5장 9절 등에 아주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들을 종합하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여 성령의 능력을 받아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백성됨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과정이 곧 영적 싸움이 승리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미혹에 뭐가 넘어가요? 마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미혹. 여러분, 이 미혹이든 유혹이든 앞으로는요 정말 이게 정말 많을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어떤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가 아들이 지금 중학교 2학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어머니가 자기 아들의 스마트폰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 스마트폰 안에 여자친구가 보낸 포르노가 들어있었어요. 이걸 보다가 기절할 뻔했어요. 너무 내용이 끔찍해가지고. 그걸 왜 보냈나 알아봤더니 이 자기 아들을 좋아하는 여자애가 자기를 관심 가져달라고 그걸 보낸 거예요. 선물로 보낸 거예요. 아니, 난 세상에 옛날에는요 누구를 좋아하면 예쁜 편지지에다가 하트 모양 그려가지고 적어도 뭐 제대로 말을 못하면 I like you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지금은요 애들이요 자기를 알아달라고 포르노를 보낸대요. 와우.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은 결혼하고 싶으세요? 애를 낳아 키우고 싶으세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키우겠다. 왜? 너무 힘들어서. 키우셔야 돼요. 낳으셔야 돼요. 전도를 못할 바에는 애를 3명이라도 낳으셔가지고 키우셔야 돼요. 근데 애를 키우기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점점점 미혹과 유혹이요 점점 다양해지고 점점 강해지고 점점 일상화돼가지고 그냥 미혹과 유혹이 문 앞에 다가와 있어. 근데 거기에 어떻게 넘어가지 않느냐.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첫째는 영적 전쟁은 마음의 문제다. 로마서 12장 2절, 제가 새벽기도 때 계속해서 이 말씀으로 말씀 전하고 있는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많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마음이 영적 전쟁터라는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언약궤가 머무는 곳이 지성소였잖아요. 주님은 우리 마음을 지성소로 만들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마음은 영적 전쟁의 복판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을 지키느냐 마음을 뺏기느냐의 싸움은 더욱 우리 자녀 시대에 더욱 치열해질 거예요. 마음이 왜 중요하냐면은 마음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역할을 해요. 지성과 관련이 있죠? 마음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역할을 해요. 감정과 관련이 있어요. 마음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역할을 해요. 의지와 관련이 있어요. 마음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겠다, 하나님을 인식하겠다, 하나님을 의존하겠다. 여러분, 하나님 이해, 하나님 인식, 하나님 믿음이 믿음이에요. 의존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신앙생활이 믿음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란 단어는 추상적이잖아요. 믿음이란 하나님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의존하는 거룩한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대해서 많이 말씀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잠언 4장 23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 마음이 성격을 만들고 세계관을 만들고, 마음이 신념을 만들고 습관을 만들고 음령을 만들고, 마음이 지성소가 되게 하고 그 지성소가 된 마음이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마음에 대해서 많이 말씀했는데 제가 한 두세 개만 더 말씀하고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이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것을 네게 말하라. 내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마음으로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째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서 불안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두려움이 일어나고, 그때 뭐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러면은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내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여러분, 교회 안에 마음이 약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믿은 사람, 교회에서 성숙해진 사람,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안 뺏긴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약한 자들을 도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마음, 생각, 감정,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얼마나 변질되어 있는가, 얼마나 무너져 있는가, 내 자녀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어떤가, 내 팔로워, 내 구역 식구들, 내 조원들, 나의 조원들이 지금 어떤 마음, 어떤 감정,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5가지의 힘, 5 Jesus Power, 생명력, 통찰력, 분별력, 창의력, 변증력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바뀌면서, 감사로 바뀌면서 그것이 강물처럼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말씀 앞에서 점검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주님의 다림줄로 점검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또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해주시고 마음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이 마음을 지키는 사역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한 분 한 분 이 마음을 지키는 훈련, 이 흠수에 오셔서 어떻게 내 마음을, 상한 마음을, 악한 마음을, 더러운 마음을 지키게 할 것인지 훈련받고 또 사역자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가정 안에 자녀들이 마음을 뺏기지 않고 건강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